지난 시간에 출리바라미를 오염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리바라미를 오염시킵니까? 출리바라미는 무엇입니까? 출리, 네카마, 빨리로 네카마, 떠나는 것, 벗어나는 것, 포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과 존재를 즐기는 것, 그리고 감각적 욕망과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을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것, 불쾌하다.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 즐거운데 왜 즐기지 말하는가? 그것을 하지 말하는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즐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왜 무하라고 하면서 다시 태어나지 말라고 하는가? 그러면 너무하지 않는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걱정을 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제 출리바라미를 오염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과 반대죠. 세상은 감각적 욕망을 부추기는 일이 대부분이죠. TV를 봐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온갖 거 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즐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즐기기 위해서 자신이 여러 여건이 갖춰져 있으면 즐기더라도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갖춰져 있는데 즐기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사건이 없는 걸 만들어야 하니까 이제 계를 어기게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데서 오는 그 이면에 내재한 위험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출리바라미를 그럼 정화하는 것은 가레자만 사견으로 이렇게 바라미를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출리를 하고 지혜를 닦고 정진을 닦고 이렇게 하면 바라미가 오염됩니다. 가레자만 사견이 없을 때 우리 출리바라미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출리바라미 반대는 뭡니까? 그러면 출리의 반대는 아까 이야기했죠.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계속 존재하고 싶은 것. 왜 그럴까? 존재의 번뇌의 속성을 모르니까 태어나서 그냥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이래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죽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무작정 살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다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그러면 괴로움이 끝이 없다. 그것을 끝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리신 것이죠. 그렇게 해도 따라하는 사람은 적고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많습니다. 왜? 오랜 연애를 하면서 습관에 젖어서 좋은 것도 애착하고 나쁜 것도 애착하고 옛날에 했던 걸 계속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리바라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각적 욕망,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위험함을 보고 또 제가 생활에 여러 가지 단점들을 숙고하면서 이제 출가를 하죠. 보디사타는 출가를 합니다. 출가해서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으면서 출리바라미를 달성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 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디사타는 누구입니까? 장차 붓다가 될 존재이죠. 바라미를 닦는, 붓다가 되기 위해서 바라미를 닦는 존재입니다. 시타라타 왕자 마지막 생에 이제 보디사타로서 이렇게 시타라타 왕자로 태어나서 마지막 바라미를 달성합니다. 출가할 때 어떻게 출가했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궁에 나와서 왕실 정원을 거닐다가 나이 많은 사람을 봤죠. 나이 많은 사람 보니까 자신도 그렇게 이제 나이 들어서 머리가 희고 이제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젊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졌죠. 젊음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놀러 가다가 그만두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한동안 이제 사념에 잠기죠. 삶에 대해서 이제 되돌아본 것입니다. 자, 몇 달 뒤에 얼마 뒤에 또 나갔습니다. 병든 사람을 봤죠. 병든 사람을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따라가던 수행원이 누구나 병든다고 하니까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졌습니다. 또 바로 돌아와서 한참 정신적인 그런 방황을 합니다. 또 얼마 뒤에 나가서 죽은 사람을 보고 자신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또 정신적인 그런 어떤 번민에 휩싸입니다. 네 번째 나가서는 누구를 봤습니까? 누구를 봤어요? 사문, 출가자를 봤죠. 출가자를 보고, 출가자를 보니까 앞에 세 사람하고 다르게 좀 편안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도 출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제 먹게 되죠. 수토다나 왕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이 이제 혹시나 출가할까봐 여러 가지 온갖 즐길 거 다 즐기고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 업을 못 막죠. 과거에 닦은 바라미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아무리 왕이 그래 막아도 이제 시타르타 왕자는 이제 라훌라 왕자가 자식이 태어난 날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디사타는 이제 출가의 길을 걷고 6년 그런 고행의 길을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출가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리부타 존자는 지혜 제일 상수 제자죠. 마하모갈라나 존자, 신통 제일 상수 제자입니다. 저 두 분은 바라문의 가정에 태어났죠. 이웃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각각 500명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축제를 벌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그래서 이제 둘이는 각각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축제장에 만나서 이제 며칠을 즐깁니다. 그런데 사리부타 존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기에 100년 뒤에도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즐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웃던 얼굴이 가시고 얼굴에 그냥 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하모갈라나 존자, 이제 미래의 마하모갈라나 존자죠. 여기 이야기하니까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를 즐기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진리를 찾아 헤매게 되죠. 인도 전역을 헤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죠. 어쨌든 그런 출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출가를 했는가? 그 다음 마하카사파 존자, 두타행질, 두땅가질, 출가 전에 이름이 삐빨리.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도 부모님이 결혼하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각방을 사용하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덜에 나가니까 일꾼이 논을 갈고 있는데 갈아 뒤집으니까 이제 벌레들이 많이 나왔죠. 벌레들이 나오니까 참새들이 쪼아먹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살생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제 일꾼이 주인님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 길로 참 삶에 대한 긴박감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에 아내도 바타 가빌라니, 아내도 마당에 참깨를 널어놓았는데 새들이 개 사이에 있는 벌레들을 또 쪼아먹는 걸 보고 같은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긴박감이 일어나서 둘은 사람들 다 이렇게 풀어주고 재산 다 나눠주고 출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하카피나 존자 있죠. 마하카피나 존자는 이제 출가 전에 왕이었습니다. 전생의 공덕으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말이 아주 좋은 말이 5마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그 수행원에게 한 마리씩 이제 주면서 세상에 부타 담마 상가, 불법성이 세상에
출연했는지, 좋은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이렇게 매일 그렇게 보냈습니다. 매일 보내도 소식이 없는데 어느 날 이제 밖에 나들이를 가는데 저 멀리서 상인 500명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서 이제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20 여자나 120 여자나면 뭐 한 3천리쯤 되겠죠. 3천리. 근데 사와티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좋은 소식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차마 그냥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입을 좀 씻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씻고 이제 세상에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다께서 출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순간 부다께서 세상에 출연하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이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까? 부다란 말만 들어도 기쁨에 찹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은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불교도들은 또 기쁨에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부다란 말을 세상에는 부다께서 출연하셨지만 아직 그 나라에는 부다라는 존재를 모르고 있는 상태죠.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처음 들어서 그렇게 기쁨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그러니까 믿기지 않아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4번을 물어봤어요. 4번을 물어봤는데 4번을 다 이렇게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세상에 담마, 법이 출현했습니다. 또 4번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상가가 출현했습니다. 또 4번을 물어보고 대답할 때마다 상금을 주고 자, 그러니까 이제 마카피나 전자는 이제 1000명의 신하와 같이 왔는데 이제 신하들 보고 벗들이여, 자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럼 폐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상에 부다 담마 상가가 출연했는데 어떻게 지금 왕궁으로 돌아가겠나고? 나 지금 당장 왕궁으로 안 들어가고 출가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신하들도 우리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출가하겠습니다. 왕은 그 상인에게 상금을 주고 편지를 써서 왕비에게 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왕궁에 안 들어갈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 신하들도 각각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강이 가로막고 있었죠. 뭐 나룻배도 없고 뗏목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카피나 전자가 아니 지금 늙음과 죽음이 지금 막 엄습하고 있는데 언제 뗏목을 구하고 나룻배를 구해서 갈 건가? 기다릴 시간이 없다. 바로 강을 건너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이티비소 바가와 아랑 삼마 삼부터 이짜자라나 삼바노 수가돌 럭과이도 아누다르 프리사 담마 사라티 사타데와 마누사낭 부토 바가와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강 위로 날아가듯이 이렇게 강을 건넜습니다. 한 10리 되는 강. 또 한참 이제 가는데 또 강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 20리 되는 강.
이제 단마를 숙고했습니다. 또 강을 건넜습니다. 세 번째 강이 30리 되는 강이 나타났습니다. 상가를 숙고했습니다. 또 초자연적인 힘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부탁해서 아시고 마종을 오셔서 이제 만나서 출가를 했죠. 어떻게? 에히 비쿠, 오라가 비쿠요 이라니까 바로와 가사가 저절로 마련되고, 전생에 이제 바로와 가사를 빠져가부터 벽지불에게 1000명의 벽지불에게 보시를 하고, 또 비구들에게 이제 2만 명의 비구들에게 가사 바로 보시한 공덕으로 자신이 마련할 필요 없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저절로 가사가 입혀지고 바로가 생겼습니다. 요즘은 출가하려면 자신이 다 바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사를 마련하고. 자, 그래서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왕비가 이제 그 편지를 보고 이제 그 1000명의 신하 아내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상인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왕국을 왕비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아니 왕이 뱉은 침을 내가 왜 받아 먹어야 하는가 하면서 왕비도 신녀들과 함께 1000명의 신녀와 함께 같은 과정을 밟아서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누르타 존자, 천한제일 아누르타 존자 있죠. 자, 부탁해서 세상에 출현하시자 많은 석가족의 왕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출가했습니다. 그런데 아누르타 존자 이 가정에는 출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누르타 존자 형 마하나마 왕이 동생 보고 다른 석가족은 다 출가 하는데 우리 집안만 출가한 사람이 없다. 동생이 출가 좀 해라. 이렇게 하는. 아누르타 존자는 출가할 마음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럼 출가 안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래? 이렇게 그 농사 짓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죠? 벽시를 먼저 물에 담가가지고 죽정이나 뜨면 죽정이나 버리고 가라앉은 걸 이제 뿌려가지고 자라면 모내기를 하고 이제 물을 대주고 물을 빼고 지심 매주고 빌어주고 가을에 이제 벼베기를 하고 단을 먹고 탈곡을 하고 이 과정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누르타 존자가 그 다음에도 계속 그래 해야 한다니까, 이 평생을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 아이고 나 그래는 못하겠습니다. 출가하랍니다.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지금 네가 설사 죽더라도 내가 너를 못 놓겠는데 어떻게 살아있는데 내가 너를 출가를 시키겠는가? 안 된다. 계속 이제 또 졸랐죠. 출가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누르타 존자 친구 바띠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족이니까 친구가 왕이고. 바띠아 존자는 출가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 바띠아 왕이 출가한다면 나도 허락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누르타 존자는 이제 바띠아 왕을 찾아갔습니다. 바띠아야, 나의 출가는 그대에게 다셨어. 나를 도와주게나 이렇게. 출가 같이 하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띠아
존자는 출가할 마음이 없는데 나는 출가 안 한다. 그래도 아누르타 존자는 계속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좀 7년만 기다려 달라. 7년 동안 내가 왕국을 다 인수인계하고 할 테니까 7년만 기다려라. 아누르타 존자는 지금 당장 출가해야 하는데 7년은 너무 이제 길죠. 너무 길다. 7년은 너무 길다. 그리고 바테아 존자는 그럼 6년. 6년도 너무 길다. 5년도 너무 길다. 4년도 3년, 2년, 1년, 6달, 5달, 4달, 석 달, 2달, 1달, 2주도 너무 길다. 그럼 일주일. 일주일에 생각하니까 일주일 정도는 내가 기다릴 수 있지 않겠나. 좋다. 그럼 일주일 내가 기다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테아 존자는 그동안 일주일 동안 내가 왕국을 다 인수인계하고 오겠다. 같이 출가하자.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출가했습니다. 그렇게 출가를 하고. 자, 여러분 이제 출가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다 다르지만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발견을 해보세요. 제가자 중에 찌따하타 존자 6번을 출가하고 환속 반복했죠. 산에 이제 뭐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 절에 갔는데 손님들이 자기가 먹는 것보다 이제 음식을 더 좋은 걸 이제 먹고 있었습니다. 뭐 탁발해 왔는데 불자들이 손님이 온다니까 뭐 맛있는 걸 보시를 했겠죠. 그래서 이 찌따하타는 스님들은 매일 이렇게 먹습니까? 물어보니까 예, 스님들이 예, 우리는 매일 이렇게 먹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일하고도 그렇게 못 먹는데 스님들은 뭐 별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는데 이렇게 잘 먹는데 나도 출가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출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받아줬죠. 받아줬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이 출가 동기가 좀 선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밥 잘 먹으려고 출가했으니까 지루하겠죠. 이제 뭐 강박적 욕망을 즐기는 것도 없고 탁발하고 교학하고 명상하고 이거밖에 없으니 못 견뎌가지고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또 얼마 안 가서 또 가정생활에 실정을 느끼고 또 절에 가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절을 좀 도와줘서 스님들이 또 받아줬습니다. 절에 와서 봉사도 하고 해서 또 집 생각나서 또 가고 또 절 생각나서 출가하고 6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출가해서 아란이 됐죠. 과거에 바람미가 아주 수승한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보디사타로부터 해서 찌따하타 불자까지 부탁해서 생로병사 생은 빼고 노병사 출가자를 보고 긴박감이 일어났죠. 긴박감. 안 그렇습니까? 사리푸타 존자, 마하모칼라나 존자 나도 언젠가 죽겠다는 것. 100년 뒤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긴박감을 일으켰습니다. 마카사바 존자 농사 지으면서 이제 생명체가 죽는 것을 보고 자신의 책임이라니까 긴박감이 일어났습니다. 마하카피나 존자 삶과 죽음이 지금
지금 명렬하게 늙음과 죽음이 명렬하게 다가오는데 지금 뗏목 배를 구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긴박감을 일으켰습니다. 아누르타 존자, 세상을 생계를 유지를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고 이제 긴박감을 일으켜서 출가했습니다. 찌따하타, 이 제가불자도 이제 가족에 대한 애욕, 애착 때문에 계속 출가 환속을 반복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자, 출리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고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 다른 말로 니바나, 정덕,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윤회를 끊는 것.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한다. 이게 목적이 아니면 좀 어렵습니다. 생계 목적으로 아니면 직업 수단으로 이러면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그 외에 많은 다른 분들도 추구하고 요즘도 출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목적이 뭔지는 자신만 알겠죠. 그런데 부다의 상수 제자나 대제자, 일반 제자들은 니바나 정덕, 다른 말로 윤회를 끊는 것,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출가하는데 그 직접적인 동기가 감각적 쾌락을 즐기면서 오는 그 위험함을 봤기 때문에 출가하는 것이죠. 그 위험함을 안 보면 출가할 수 없습니다. 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것을 추구하니까 출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위험함이 있고 아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속성을 알게 되는 것이 실제는 괴로움인데 그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부추기니까 덩달아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피폐. 자신의 생명력이 아주 소진됩니다. 기운이 다 빠지게 됩니다. 하나 즐길 게 있으면 그거 끝까지 조금 하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고 더 강한 자극, 이러다가 이제 생명력이 소진될 때까지 다 하다가 힘없으면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지 말고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계를 지키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어릴 때 법을 만나서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수행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부다의 가르침은 감각적 욕망을 이렇게 즐기는 것에 반대되는 그런 길이니까 세상의 흐름과 좀 거슬러가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좀 거리를 두려고 그러죠. 수행을 하고 부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조차도 어느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없죠. 각자 사람 업이 다르니까. 그런데 마지막 생에 왕자로 태어난 보디사타, 시타르타 왕자, 또 상수제자로 태어난 사리푸타 존자나 마하모클라나 존자, 또 마하카사파 존자, 마하카피나 존자, 왕, 아누르타 존자, 또 석가조 왕자죠. 이런 분들은 출가 동기가 거의 유사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거슬러 간 것이죠. 자, 왜 그럴까? 같이 태어났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자, 이 문제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파라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탁해서 4성기급, 10만급 그런 파라미를 닦았기 때문에 왕자로 태어난 마지막 생에 아들이 태어난 날 이제 출가를 했고, 사리푸타 존자, 마하모클라나 존자도 전생에 때로는 붓다와 같이 태어나서 파라미를 닦았습니다. 마하카사바 존자도 마찬가지고, 마하카피나 존자도 전생을 보면 그런 공덕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 출리파라미도 많이 닦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생에 왕인데도 불구하고 붓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왕궁을 안 들어가고 바로 인수인계도 안 하고 바띠아 존자하고 비교해 보시죠. 바띠아 존자도 왕인데 나는 7년 동안 인수인계 해야 되겠다고 이래 하고 설득 한 끝에 이제 출가했고, 마하카피나 존자는 그런 거 없이 즉시 왕궁으로도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바로. 가장 우선순위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좀 다르다고 보겠죠. 그분들과 다른 사람들. 그것은 이제 과거에 파라미를 어떻게 닦았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라미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전에 자신이 닦은 보시행, 계율행, 사마타 이파사는 명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얼마나 많이 강하게 닦았느냐. 많이 강하게 닦았으면 이번 생에 자신의 내면에 근데 출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겠죠. 명상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계율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파라미의 흔적. 과거 파라미가 지원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같은 사물을 두고도 반응이 다른 것이죠. 붓다담마 상가라는 같은 그런 대상을 두고 반응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파라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파라미를 달성할 것인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라미를 닦는 것. 가장 소중한 그런 대상이 된다면 자신에게 축복이겠죠.
세상은 공평합니까? 불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차별했습니까? 응? 차별했습니까? 세상은 완벽하게 공평합니다. 공평. 응?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왜 완벽합니까? 자, 계를 지키고 보시라고 명상하는 거 누구도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네? 명상하는 거 자기 속으로 명상하는데 누가 그걸 방해하겠어요? 응? 한편으로 달리 말하면 가장 자신에게 큰 재산,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거 하는데, 명상하는데 뭐 돈이 듭니까? 계율 지키는데 돈이 듭니까? 보시하는 데는 뭐 좀 물질이 필요하겠지만, 네, 돈이 많으나 적으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 계율, 명상을 하면 다음 생까지 그 업력이 따라와서 보험금 돌려주듯이 그대로 돌려줍니다. 완벽하게 평등하죠. 그런데 그냥 보험회사는 다음 생까지 따라와서 안 돌려주죠. 죽으면 끝이. 그런데 우리가 닦은 바라면은 다음 생까지 업력이 따라와서 그대로 돌려주니까 가장 충직한 그런 이제 우리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가는 뭐 삶의 뭐 직업의 한 수단 또는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이런 삶도 있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 모두가 출가해야 합니다. 이래 살아도 되고 저래 살아도 된다 그런 측면이 아니죠.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제 출가라는 말을 했지만 출리가 되겠죠. 출리. 제가 볼 자로서 강박적 욕망에서 벗어나고 또 존재에서 벗어나면 출리를 달성하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라미를 닦고 또 현재의 현명한 주의를 기울이고 현재의 과거의 바라미를 닦고 현재의 또 바라미를 닦은 사람은 닦는다면 이 출가 또 출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공덕을 나누겠습니다.